자,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7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목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러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머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 인침을 받는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이 내용은 이거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마치 계란을 우리가 보면 흰자 속에 노란 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마치 이제 이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바로 이 구원, 재앙과 심판이라는 이 사이에 그 속에 구원받는 무리, 그 가운데 구원받는 무리, 그 무리에 대한 이런 축복이 어떠한가, 그 7장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6장과 8장 1절에 보면 또 7째 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구원받는 무리에 대한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깨달아서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심판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여러분 잘 이루어 가시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복과 또 상급까지도 다 챙기시는 여러분들 승리자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7장 가운데는 잘 알고 있는 14만 4천인 그 입맞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축복장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확실한 분별과 또 확실한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실한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해서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승리자가 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7장 1절 살펴보기 전에 6장 12절 한번 볼까요? 6장 12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과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러므로 이제 17절 보면 17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날에, 진노의 그날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는 심판, 재앙과 심판 사이에 구원받는 무리에 대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과 동시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7장 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미 읽었지만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계시록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땅의 사건인가, 아니면 하늘의 사건인가, 또 땅과 하늘,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일인가, 아니면 재림 이후의 사건인가,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분간을 할 수 있어야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내용 보니까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 그래서 그리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자, 여기에 붙잡는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붙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붙잡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대요. 그 심판도 붙잡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서 이 땅을 이제 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옛날에 히브리인들의 이 세상의 구조를, 그들이 생각하는 구조는 뭐냐면은 지구를 네모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 지구를 동그랗게 보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구를 네모나게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퉁이에 천사가 딱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땅 네모퉁이, 이 얘기는 동서남북 모든 세상 모든 곳을 지금 바람으로 심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바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바람을 붙잡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지 못하게 하라. 어디에? 바다에나 땅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전면적인 심판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땅의 사방에서 바람, 이 내용이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 동서남북 네 방에서 바람이 분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어떻게 심판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요. 큰 바람이 와서 진 네 모퉁이를 치매. 이 1장, 욥기 1장에 뭡니까? 욥의 10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치라고 하나님 허락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아들을 다 치는 겁니다. 그래 한 집에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니까 10명의 자녀 10명이 다 죽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바람이 바로 심판의 도구다. 자, 두 번째는 다니엘서 7장 2절에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할 때에 그 네 바람, 하늘의 네 바람, 이 바람이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에레미야서 49장 36절에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 사방 바람을 엘라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바람은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람이 이제 사방에서,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바람이 분다는 것은 온 세상을 이제
전면적으로 심판하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또한 하나님은 공의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다 하나님이 진노가,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 진노를 다 누구한테 쏟으신 거예요? 다 우리 예수님한테 쏟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막 채찍질을 가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런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에 어떤 자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식 하나 잘못되면 내 인생 잘못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얼마나 내 품 안에 감쌉니까? 그리고 남이 내 자식 잘못했어도 자기 자식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요. 자기 자식 그렇게 품는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진노의 화살을 다 쏟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이 사랑 때문에 뭡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생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네 천사의 동서남북에서 전면적인 심판을 하는 것을 붙잡는 거죠. 붙잡아서 놔둬라. 전면적인 심판하는 것을 지금 멈춰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본다면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막 이렇게 네 천사를 가지고 전면적인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땅의 죄인들을 향해서 내려꽂히고,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려꽂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붙잡는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기. 그래서 네 천사가 심판을 지금 바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중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네 천사라는 것은 바로 계시록 14장 8절의 내용을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 또 16장 5절에 보면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 7장 1절에 보면요 여기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는 천사를 이렇게 네 천사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네 천사를 지금 붙잡고 보류 상태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보류 상태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중지했을까? 왜 심판을 하지 말라고 붙들고 계실까? 그것은 계시록 7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큰 소리로 멈추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멈추시오. 사업 같은 데 보면 목치기 전에 뭡니까? 멈추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멈추라고 하는 거죠. 이유를 봤더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이 뭐냐면요 여러분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 소유권을 우리 옛날 혹시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런 거 보셨나요? 서부 영화. 거기 보면은 이게 소를 안 뺏기기 위해서 소에다가 다 뭐를 하냐면 인두를 지져가지고, 인두를 이렇게 달고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표시라는, 오케이. 그러면 그거에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훔쳐가도
다 오케이 목장 거구나, 이거. 소유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의 인을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것을 다 이렇게 인을 치는 거죠. 어떻게? 여기에 계시록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다. 인을 찍으면 이제 그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인을 치기까지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인을 치는 거죠. 7장 4절 한번 봅시다. 7장 4절. 여기 7장 3절 보니까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4절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침을 받는다 할 때 그 인침을 받는 거는 이거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죠. 인침을 받는 거니까. 내가 직접 능동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건데요. 그 결과를 봤더니 인침받은 자의 수를 봤더니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다. 그러면 이제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누군가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엉뚱한 말 하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데 자 14만 4천은 누군가? 이스라엘 자손의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함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4만 4천인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있는 사람만 14만 4천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말씀으로 보면 뭡니까? 말씀 안에서는 지파 중에서라고 하니까 못 들어가요. 사실은 말씀을 보니까 못 들어가죠. 여기 보니까 7장 4절만 보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문자로만 표현하면 우리는 14만 4천이 포함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래서 여기 말고 또 보니까 7장 9절에 보니까요. 7장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보니까요. 여기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큰 무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받은 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저를 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는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왜냐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죠?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교단이나 여러 단체들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을 완벽하게 이게 방어하는 거잖아요. 야, 봐라. 너네 신천지 여기 신천지라고 하면 헌천지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이기 때문에 걸고 넘어지면 큰일. 예. 그래서 헌천지 같은 데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14만 4천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니까 여기 보니까 4절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고 하니까는 뭔 소리냐? 이스라엘 지파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7장 9절 말씀 보니까 이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아셀무라고 했습니다. 아셀무. 자, 따라서 합시다. 아셀무. 네, 아셀무. 네, 아셀무에 우리는 포함된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말고도 또 이 14만 4천을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뒤쪽으로 넘어가서 계시록 14장 1절로 3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4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하면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예. 문제는 뭐냐면 7장 4절만 가지고는 그렇게 주장하면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우리가 14장에 또 14만 4천인에 대해서 내용을 말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14만 4천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찬송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자, 그래서 7장 5절부터 이제 하나님은 찬송할 수가 없다. 13만 4천이 나면 그래서 7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시다. 예. 거기에 답이 있어요. 뭐냐면 7장 5절부터 8절 보면은요. 여기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22,000, 로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머나세 지파, 시몬 지파, 레이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요셉, 베냐민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빠진 지파가 있어요. 자, 빠진 지파가 무슨 지파다? 화면에 보면 단 지파하고 에브람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보면 이 14만 4천의 유대인들의 구원의 숫자라면 왜 하나님께서 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왜 빠뜨렸을까? 왜 빠졌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파 모두 12지파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들이 빠졌을까? 자, 여기에 이제 바로 이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여기에 다 12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12지파를 이 14만 4천이 바로 12지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래서 한 군데 더 보고 오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19절 말씀 한번 보죠. 에베소 2장.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 에베소 2장 11절 11절로 19절 보면은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우리가 이 할례를 받은 사람 유대인이죠. 난지 8일 만에 뭐 해야 돼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야 돼요. 그게 이 할례인데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우리 보고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예요.
11절은. 그리고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해나갑니다. 해나가고 시간 관계상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므로는 바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결론.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이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육체의 이스라엘은 어디에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어디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할례를 받았고 이제는 약속의 자손이 된 것이죠. 믿음으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경계선이 없고 모두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한 장 더 뒤로 넘어가면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3장 7절에 보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앞에 나와 있어요. 화면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장 29절 가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포함이 됐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기업을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게 확증을 지어야 되니까요. 예수 믿음,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이 아니든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경계가 없어졌어요. 이것을 확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인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를 무슨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구원이 우리의 중생이 바로 거듭남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인침받은 14만 4천인 안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우리가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14만 4천인은 유대인이 받은 구원의 숫자가 아니라 14만 4천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14만 4천인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는 14만 4천인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뭡니까? 이거 상징수라는 거예요. 무슨 수?
상징수. 이걸 만약에 실수로 보게 되면 한 명만 모자라도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4만 4천이 아니라 14만 3,999명이라도 한 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 인침받은 자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한 명만 더 오바가 돼도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징수구나.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도 다 어디에 들어간다? 14만 4천인 안에 들어간다. 이것을 바로 우리 보면 성경에 수미상관식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걸 키아중 구조라고 하는데 이 키아중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인침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침 받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충성하다가 인침을 주님 재림하실 그 직전에 인침을 딱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는 즉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인침을 받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 신앙 지키고 그리고 환난 지키고 환난을 다 견디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인침을 받는 것인가? 1번, 2번. 2번입니다. 2번. 그 2번을 2번이라고 하셨죠? 키가 잘못됐나? 약간 좀 비스무리하게 들릴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스무리. 대단해.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충성하고 또 교회에 참 헌신하고 또 이단들 같은 경우는 자기 교주에게 충성 잘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고 인쳐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인을 맞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예정하심을 입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는 이미 그 즉시 인침을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것을 그때 확인하는 거죠.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것을 제가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또 조금 뒤로 가네요. 1장 1절로 14절 보면은 1절 3절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았다고요?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목적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최초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늘 오전에 배운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 그 목적에 5절에 보면은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칼빈의 예정론 칼빈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여기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신 거예요. 행위가 상관이 없이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창조하고 그 다음에 어느 때에
복음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 듣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대속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영이 거듭나게 된 거죠. 내가 거듭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인침 받았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거를 이제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목적으로 택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을 입은 대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속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목적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이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부르심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맡기심. 맡기심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에는 분명히 맡기심이 있으니까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가지고 그게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나요? 왜 나입니까? 왜 접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관계가 생기고 관계가 지속되어진 그 사람만이 이단에 안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13절에 보니까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여기에 또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4절이 에베소 6장 14절. 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13절 동사 3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듣고 믿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듣고 믿고 받았대요. 듣고 믿고 받았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들었고 믿었고 우리가 이미 다 구원을 받고 인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뭘 들었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전도자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내게 전달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인침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죠? 인치심을 그러면 앞으로 받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단들이 우리 단체로 와야 인침을 받는데요 얘기하면 이거 헛소리잖아요. 그렇죠? 14만 4천은 우리 집단에만 와야 있대요. 이러면 완전히 뭐예요? 속임수. 그래서 자 옆에 분한테 나 인침 받았어요. 나 인침 받았어요. 지금 인침을 우리 받은 자예요. 이미 인침을 받았으니까 또 와서 무슨 인침을 받으라고 그래.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이단들이 우리에게 자꾸 전도하면 그런 소리 하세요.
14만 4천의 의미도 모르는 것들. 그러면서 무슨 인침을 또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미 인침을 다 받았는데. 우리 주위에, 우리 이마에 빨간 도장인지 초록 도장인지 안 보여도 그 도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도장인이 딱 찍히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미 인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가운데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느 지파 뭐 헌천지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지파, 베드로 지파, 무슨 지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내용으로 속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조직적으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보면은 저 위에 보니까 시간의 뭐예요? 초월성, 공간의 초월성. 계시록은요, 평면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 종이에 글자를 막 쓰듯이 그렇게 평면적으로 글자를 막 이어서 쭉 한 게 아니라 일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쫙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공간, 하나는 시간,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7장 안에 지금 수천 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림 상황도 되고 이게 재림 상황도 되고, 그리고 동시에 땅의 상황도 되고 하늘의 상황도 되고, 이렇게 초림 이야기인지 재림 이야기인지 땅 이야기인지 하늘의 이야기인지 이거를 구분을 못 해버리면요 이게 어려운 거죠. 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렵지 않도록 두 개로 이렇게 진행을 해놨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굵은 거로 A라고 이렇게 해놨죠. 자, 계시록 7장부터 어디까지? 7장 1절에서 8절까지 여기를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 이야기. 7절까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를 하면서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땅 이야기. 땅의 사방에서 내 천사를 불러가지고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심판하지 마라. 기다리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이거는 뭐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야기예요.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자, 집중하시고 이제 A-는 뭐냐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인데 이거는 하늘 이야기다. 하늘 이야기. 그래서 뭡니까? 하늘 이야기 또 재림 이후에 있을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해서 아셀무라고 그랬죠. 자, 이 14만 4천이나 아셀무나 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 다 14만 4천이나 아셀무에 다 속해져 있다. 14만 4천은 무슨 수? 상징수예요? 실수예요? 상징수라고 합니다. 상징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나 셀 수 있다. 네. 누구는 셀 수 있어요? 누구는 셀 수 있어요? 하나님만 셀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14만 4천 그 얘기는 구원받은 자가 아담 이후부터 시작해서 재림할 때까지 수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셀 수 있고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나 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하나님은 다 셀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을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그거를 인간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사람은 셀 수 있다 그러고요. 사람들이 자꾸만 미혹을 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자꾸 이단이 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100% 사기꾼이죠. 이게 우리가 인에 대해서, 쳐진 것에 대해서, 도장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 구원받았네, 구원 못 받았네, 이걸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말래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하나님 앞에 나 구원 받았어요. 인침 받았어요. 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야. 나만 알 수 있는 거야. 나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 받은 거죠. 인침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너 구원 받았다고, 너 구원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말해요. 구원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의 그 계시록 안에 자신들의 품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모든 그 이단들에게는 속히 떠나가고, 또 가까이 온다면 이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구원의 유무는 누구만 한다? 나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7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련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인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여기하고 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상징수다. 이 상징수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무리들이 이 13, 4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보면 네 가지로 큰 무리가 어떤 자인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나라와 족속. 자, 9절에 보면 나라와 족속이 나와 있죠.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전부 다 모든 나라들 중에 믿는 자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안에 누가 들어가는가? 모든 세상의 어떤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그런 원주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인침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그런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모두 할 것 없이 다 사방 민족이 믿는 자들이면 모두 다 인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또 흰 옷을 입은 자래요. 흰 옷을 입은 자. 여기 뭐예요? 금누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그랬죠. 흰 옷을 입고 자, 흰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흰 옷. 그 흰 옷은 뭐냐? 그 흰 옷이 바로 7장 14절 하반절에 봤더니 7장 14절 봤더니 거기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이미 받았는데 자꾸 이거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말로 막 이러면서 그럼 안 돼요 이러고 거기에 욕이 또 나오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뭡니까? 흰 옷이 더러워졌네. 이게 좀 빨자 이러면서 또 빨아야 되고. 그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제 입이 방정이 입이
입의 방정이에요. 입이 죽여주시옵소서. 입을 죽여주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그 흰 옷을 빨게 해주시고, 내 마음으로 또 뭐예요? 사람 미워하고, 옆에 오늘 교회 갔더니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 진짜 미치겠네. 그러면은 또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또 내가 죄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이게 자꾸 빠는 겁니다. 흰옷을 자꾸 빠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흰옷 받았어요. 이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았는데 자꾸 이게 생활하다 보면 자꾸 더러워지니까 빨아야 되니까, 죄를 지으니까 좀 빨아야죠. 자꾸 빠르는 그 행위를 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 14만 4천인 안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손에 물을 가진 자, 종려나무를 가진 자입니다. 종려나무. 자, 이 종려나무는요, 한번 어려운 말을 한번 쓸게요. 포이닉스. 자, 따라서 합시다. 포이닉스. 포이닉스. 이 포이닉스가 영어로 바뀌었는데 피닉스라고 바뀌었어요. 피닉스가 뭐죠?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그래서 종려나무는요, 1000년을 산다고 해요. 1000년. 근데 1000년만 살까? 1000년을 가도 죽지 않는 나무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종려나무는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는 손에 종려나무를 가진 자는 뭐냐 하면은 천년이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흔드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 그들의 모든 입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어디에 속해 있다? 14만 4천인 안에 속해져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여기에 9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6장 마지막 절에는 어린 양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가 능히 서는 것, 그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14만 4천인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14만 4천인 내 부류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 14만 4천인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렇게 해석하는 이 것들을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한국의 경우 어떤 특정한 단체에만 14만 4천이라는 아주 악한 해석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늑탈하고 속이고 하는데, 그런 자들이 오면 우리는 치를 들어야 돼. 뭐 지네를 보는 것 같이, 쥐를 보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 오면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침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흰 옷을 자꾸만 빨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마지막에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 14만 4천은 바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포함된 내용이고, 이 땅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는 자에게 모든 성령이, 인침이 다 주어진 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세지 말에 들어와서 많은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들어와 있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날마다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은 것이 더러워지면 또 피에 또 빨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영생의 산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자들,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430장 찬송들입니다. 430장 안 나오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전길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피는 들판이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놀라운 구속의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내가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큰 사랑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서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3만 4천 명의 이 구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그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확신하고 이미 인침받은 자인 줄 믿고 날마다 때로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능히 주님을 붙들고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 14만 4천인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 하는 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지. 분명히 주님이 세수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인신받은 사실에 의심치 않고 끝까지 순종합니다.